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4명의 아내를 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첫째 아내는 늘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언제나 자기 곁에 늘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주 힘겹게 얻은 아내였습니다. 사람들과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면서도 쟁취한 그런 아내이니만큼 사랑 또한 극진하기를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둘째는 든든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철옹성과 또 같은 그러한 아내였습니다. 셋째 아내는 그와 마음이 잘 맞아서 늘 같이 어울려 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반면에 넷째 아내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늘 하인같이 취급했고 온갖 굳은 일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넷째 아내는 싫은 기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의 뜻에 순종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는 머나먼 나라로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나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첫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첫째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매몰차게 거절하며 방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둘째 아내에게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느냐고, 그리고 또한 그 점을 생각해서라도 나와 함께 갈 수 없느냐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내 역시 거절을 합니다. 첫째가 따라가는데 내가 왜 당신을 따라가냐고 거절을 합니다. 그는 셋째 아내에게 이제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셋째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문 밖까지는 당신을 배웅해 줄 수 있지만 더 이상은 내가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는 이제 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넷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넷째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넷째 부인만을 데리고 머나먼 나라로 떠나갔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남자가 떠나야 할 먼 나라는 바로 죽음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내는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인 육체가 곧 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죽게 되면은 이 육체를 버려놓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온갖 보약을 먹어가며 온갖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죽을 때가 되면 그 육신은 결코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과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면서 얻은 둘째 아내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물을 얻기 위하여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악착같이 돈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모았지만 그것이 죽음의 길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아내는 일가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마음이마저 늘 같이 어울려 다니고 같이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삶을 기쁘게 살아갔던 것 같은데, 그런데 무덤에 갈 때에는 무덤 입구까지는 같이 동행해 주지만 그 이상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셋째 아내와 같은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은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는,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넷째 아내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성을 의미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동안에는 별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굳은 일만 마음이 고생하면서 신경 씁니다. 즐기고 기쁠 때는 내 마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때만 내 걱정을 하며 같이 고심을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죽을 때도 언제나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마음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한 것은, 이 마음은 바로 우리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고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영혼이야말로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르침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며 그 영혼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공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그곳에 큰 가치를 둡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돈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피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들은 매우 중요하지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돈과 가족은 노년의 인생에 아주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노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느냐를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난다면 건강하게 살다가 경제적으로 쪼달리지 않고 풍요롭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노년을 애롭지 않게 마지막에 친구들과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행복을 나누는 것, 그보다 더 큰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네 인생이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루민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루민은 누굽니까? 남의 나라의 영토에 잠시 머물러 사는 사람을 거루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그네는요?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물거나 여행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을 거루민과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본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땅, 바로 그 천국,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위하여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시니. 약속된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짓고 거하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전부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고향이 아닌 이방의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주하면서 유목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바로 갈대아 우르는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던 곳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수메르라는 나라의 최고 도시국가가 발달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르였습니다. 그러면 우르 사람들은 장막을 짓고 살았나요? 아니요. 우르 사람들은 자신의 거처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우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운하로 연결된 항구 도시로서 국제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새 말로 말하면 경제적인 도시요, 항구 도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한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문화와 그리고 문명과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은 그 문명의 도시를 떠나 사막과 같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문명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 삭막한 가나안 땅.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땅이냐?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있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황망한 땅 가나안에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삶은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가서 살았던 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란이라는 것도 우르보다는 못하지만은 그것도 교통
요충지였고 사람들이 오가는 그러한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물질이 풍요하지는 아브라함은 않았지만은 우리같이 풍요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살만한 곳이었고 그것도 상업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사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하란이 비록 풍요하지만 갈대아 우르만큼만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와 살게 되는 가나안 땅은 하란과 비교할 수 없는 삭막한 삶의 여건이 열악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정착해 살 수가 없는 떠돌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세겜에 들어갔다가 곧장 이집트로 해서 온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먹을 것을 찾아서 샘물을 찾아서 돌아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소유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떠돌이 생활. 여러분,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은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행 경비를 위해서 중간중간 돈을 벌 수는 있겠지요.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 땅 한 평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자기 소유의 땅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산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만에 그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여러 곳을 다녔지만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을 갖는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금과 은도 풍부하고 가축도 많았다고 하는데 결코 가난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땅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자기의 소유의 땅을 갖지 않았을까요? 62년이 지난 후에 겨우 에브론의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 땅을 살 때는 왜 샀느냐? 자기가 살려고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인 사라가 죽었기에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오늘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에 있는 땅, 당연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로 삼아야 하는 그러한 땅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사지 않았던 이유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았지만은 그의 이상은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하신 성 본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천국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에 크게 마음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가 있는 에브론 밭을 샀을까요? 그것을 살 때에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그의 나이 1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살 때에 에브론이 이야기합니다. 매장지가 필요하다면 자기의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다고 사양을 하고 그 땅값을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에 있는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말이 두 번이나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계기되어야 합니다. 이방에 계기돼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곳에 아브라함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 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그 흔적을 남겨놓기 위해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그들의 증거가 되었고 그들이 조상의 묘소라고 말하며 그들이 그것을 중요시 하게 됩니다. 조상의 묘소는 무엇일까요?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우리는 돈을 주고 그곳을 사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이 그것을 통하여 인식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도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막벨라굴 위에는 아무 땅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였습니다. 본향을 행해가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땅을 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면서 그 땅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곳은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잠시 머물 이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야곱도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길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고 창세기 4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만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그네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재물에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나그네 삶이라고 무조건 떠돌이 생활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삶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느 곳에 있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에, 이 땅의 어떠한 영화에, 이 땅의 어떠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본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살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그네의 삶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예배드리는 첫 예배사에서 바라는 항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라는 항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재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에 그 모든 것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의 간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육적인 문제, 여러분 재물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모든 것은 내가 죽으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되고 나니까 이제는 기억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나의 삶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 자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 때는 나의 삶에 존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부모님에게 가서 손도 내밀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서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끔씩 아쉬움이 남고 생각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39편 1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위해서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미안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성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에 내가 너에게 너가 성전을 드리는 것을 원치 않노라고 합니다.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왕인 자신이 나그네라고 말하고 조상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자신도 떠드는 인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왕궁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가치는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단순히 떠돌이 삶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나그네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이 다윗의 표현을 보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나그네지만 결코 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손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나그네 삶에 주가 함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나그네 삶에 의지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데 혼자 떠나는 여행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고초가 있고 많은 번민이 생기게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떠나는 여행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그네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보다 더 기쁜 이 땅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9편 5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나그네 된 집에서 내가 살지만 주의 율례들이 주와 함께하는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나그네지만 고달픈 나그네,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삶을 고달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풍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그네는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그네입니다. 대단한 부자였던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왕이었던 다윗도 자신의 삶을 나그네였더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애착보다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하신, 하나님이 지으실 터인 그 성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지으신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